네, 오늘은 외모로 판단하는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싫어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게 이때부터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게 그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38년을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낫게 해주었는데 아무리 율법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초막절이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유대 땅으로 올라가라고 가서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형제들한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명절 중간에 갑자기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경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배우자라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라마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랍비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선생님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을 가르치려면은 이렇게 랍비의 이름을, 랍비의 칭호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한테 가서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그러니까 율법사들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파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라는 파하고요, 또 하나는 힐렐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파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근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힐렐은 문자가 아닌 뜻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샴마이파는 문자 위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고 힐렐파는 그 의미를 쫓아서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율법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샴마이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적들이 계속해서 안식일에만 되면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힐렐파가 나서서 안식일법이라는 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건데, 안식일에 전쟁이 나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지, 싸우지 않으면 다 죽는 거 아니냐, 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둘이 합의를 해서 어떻게 합의를 했는가 하면 전쟁이 나면은 공격은 하지 말고 방어만 하자, 그렇게 해서 방어만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 샴마이파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힐렐파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 힐렐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들어보셨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 가말리엘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알겠느냐, 어떻게 율법을 아느냐,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 교훈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교훈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 말이죠. 어제 어떤 성도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16절에 예수님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고, 17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그랬는데, 16절에 내 교훈과 17절에 이 교훈이 이 두 개가 다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자,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인 게요, 예수님이 내 교훈이라고 한 거는 다른 교훈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 교훈이라는 거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있었고요, 또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바리새파의 전통을 따라서 바리새인 랍비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사두개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서로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잖아요. 근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해석이 다른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교가 다르고 감리교가 다른 것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교훈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교훈은 뭘까요?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 말은 내 성경 해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 해석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시는 게 어떤 사람한테 배워서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한테 계시를 했고 그거를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행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너희도 한번 노력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말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이 어때요? 서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제가 설명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둘의 차이는 뭐냐?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냐 아니면 정해지지 않았느냐, 그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이 정해졌느냐 아직 안 정해졌느냐, 그 차이라고 그랬죠.
정하는 거는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겠다. 결심하고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고 크로노스의 삶을 카이로스의 삶으로 바꾸겠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하는 거, 그렇게 결정하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순종의 삶을 살겠다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 말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모세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율법이 생각나죠. 율법과 선지자, 이게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가르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네가 애굽의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놔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인데 갑니까? 내가 누구라고 거길 갑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도 모세가 안 가겠다고 버팁니다.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이 혀를 지었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너한테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도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을 잘하니까 네 형 아론이랑 같이 가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이제 모세한테 안겨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어요.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 그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 말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또 사람에게부터 왔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이나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다 이해가 돼요. 왜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또 왜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전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 죽게 됐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틀을 거기서 더 유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가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걸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물어보신 질문이잖아요. 그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거 물어보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의 믿음을 보고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유대로 올라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또 몰래 살짝 또 올라가셔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형제들이 올라가라고 할 때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런 분이 갑자기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는 그 성전에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뜻이 뭘까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시는가 하면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그랬죠?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때문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할례를 언급을 하세요. 할례를. 자, 그래서 22절을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자, 여러분, 할례를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한참 지나서 모세 때 하나님 율법을 주시잖아요. 이 말은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할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2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이라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레위기 12장에 보면, 레위기 12장 3절에 보면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그 할례가 그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나중에 율법으로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하는 날이,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 다 다르잖아요. 할례를 행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근데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할례를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다 같이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죠.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자기 주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가정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할례를 명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하라고 한 시점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불가능한 게 있느냐? 없다. 그런데 너 왜 믿지 않았어? 이 말이에요. 너 왜 내가 약속한 거 그거 잊어버렸어? 이겁니다. 그거를 상기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뭐라고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거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을 낳아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름도 아마 바로 지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을 낳으면 그때 내가 이삭과 다시 언약을 세울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뭡니까? 다시 할례를 통해서 이삭과 언약을 또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그날에 바로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마엘이 받는 거, 이삭이 받는 게 아니라.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할례가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니거든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니에요. 이삭의 약속의 씨지. 그런데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들도 할례를 받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후예잖아요. 그들도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할례는 언약을 재확인하는 거지 그게 구원받았다는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할례는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는데 그 할례의 의미가 뭔지는 아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할례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건데 그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완전하게 행하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자, 이게 놀라운 게 여러분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이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잖아요. 병이 낫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요.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이제 네 죄를 다 사해줬다 이 말이에요. 네 죄가 이제 다 사함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했다는 것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게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너희가 나한테 화를 내고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자, 여기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겉으로 드러난 걸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지 겉모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는 이거 문맥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게 이걸 외모로 판단하면 그냥 안식일을 어긴 걸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공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공의로 판단하라. 여러분,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한테 속해 있는 말이 아닙니다. 공의라는 말은. 그래서 공의라고 하면은 무엇이 옳고 그르다의 판단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 판단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의 문제와 연결돼요. 예를 들면 성도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 반대로 성도가 10명도 안 되는데 또 목사가 설교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치면 그 교회는 공의가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면 성도가 많이 모이고 부흥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거기 없습니다. 교회가 작아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살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잘 믿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돼요. 왠 줄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게 돼요. 그 성령이 오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양심을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 양심을.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행하고 싶어집니다. 따라서 외모가 아닌 공의로 판단하는 이 말씀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즉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에 따라서 모든 일을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한테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선택할 텐데 그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붓고 왕을 삼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았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그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위. 이때 권위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 그래요. 엑수시아. 엑수시아는 에크하고 우시아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몸으로 붙어라는 뜻이고요. 우시아는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왜 권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뭔가를 파고들어야 돼요. 본질이 뭔지를. 성경을 왜 자꾸 묵상하라고 하는가? 바로 본질을 알려고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말씀을 읽고 또 되새기고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다시 읽고. 성경을 백독을 하면 뭐합니까? 그 본질을 모르는데 한 성경 구절을 읽더라도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대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 그냥 소설책 읽듯 읽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본질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이제 그 뜻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죠? 그죠? 앞에가 해석이면 뒤에는 적용이에요. 해석한 다음에 그걸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예수님이 바로 그 모델이에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해석과 적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대한 판단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한 삶에 대한 모든 판단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겼어요. 그게 뭡니까? 그 결정체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놀라운 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니까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그 많은 인파들이.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일시에 예수님한테 욕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눈먼 사람 눈뜨게 해주고, 문둥병 걸린 사람 깨끗하게 낫게 해주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줬는데, 수없이 좋은 일을 했는데, 잘했다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면서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의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자기중심성,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보니 아무것도 나올 게 없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롭고 우리는 의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하나님이 예수님 편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말, 행동 다 이게 외모예요, 여러분. 행동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공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